네, 귀한 찬양과 또 연주, 지휘 반주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몸이 불편하신 중에도 예배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계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독서 주간을 보내면서 참 쉼을 잘 가졌습니다. 손에 들고 간 책 중에 트럼프 2.0 시대라는 책이 있어서 지금 한 반 정도 읽었는데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종종 다운받아서 보던 프로가 있습니다. 이 프로를 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또 보았던 프로입니다.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이란 프로를 보면 토요일 밤에 하는데 저는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다운받아서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프로에 고정적으로 경제 분야 패널 토의자로 나왔던 경제 전문 기자 박종훈 씨가 쓴 책입니다. 트럼프 2.0 시대라는 책입니다. 작년 11월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도덕적으로 논란이 늘 있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왜 트럼프에 대해서 저렇게 열광할까? 그리고 한국 언론에서는 민주당의 또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리라라는 예측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 저자는 이미 트럼프가 당선될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지필을 쓰는 중에 이제 당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것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일본과는 대조되는 행보였습니다. 일본은 이미 트럼프가 당선될 걸 예상하고 작년 4월부터 밑작업을 했대요. 로비를 벌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 라인과 접촉을 해서 이런저런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유세 과정에서 제조 강국들에 대해서 제조업 공장들을 미국에 옮겨라 라고 강력하게 제안을 했는데 그때 일본은 빠졌습니다. 독일, 중국, 한국이 들어갔습니다. 그 세 제조 강국에 대해서 공장을 미국에 옮기지 않으면 이제 제대로 또 우리가 그 물건 사지 않겠노라 위협을 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글로벌 대격변이 시작된다입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학자의 눈으로 풀이한 책인데 여러 가지 내용을 잘 설명해 줍니다. 미중 패권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인가, 또 유럽의 좋지 못한 경제 상황도 진단이 되고 있고 또 이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쉬운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이 책에서처럼 2.0이라는 표현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되어야 함을 뜻하지요. 트럼프 대통령 1기 때와 달리 1기 때는 공화당에서도 트럼프의 정책을 반대하는 소리가 많았는데 이제는 2기 때에는 그 반대 소리가 묻히고 강력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이 그대로 여과 없이 실행되리라 예상합니다.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2.0의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들도 과거의 나로 머물지 않고 과거의 대한민국으로 머물지 않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2.0의 존재가 되고 그 시대를 살아내야 합니다.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그 상황에 맞게 우리를 2.0의 단계로 끌어올려야 되고 때로는 그 이후에 3.0의 존재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변화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베드로는 어부 1.0의 존재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2.0의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누구보다 앞장서 열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는 수제자야, 너는 1등이야 라고 인정해 줄 정도였습니다. 물론 열정이 있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합니다. 열정 있는 사람들은 가장 가슴이 앞서다 보면 실수를 합니다. 베드로도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하였고, 예수님의 뜻에 반하는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칼로 베어 피를 흘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꾸지람을 받았죠. 또 결정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반하는, 나는 그를 모른다고 배반하는 그러한 배반의 순간도 겪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실수들을 통하여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사도행전 2장의 사건 속에서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은 사도로 거듭나는 3.0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거듭나라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과 욕심은 같이 가요. 왜 유혹받아요? 욕심이 있어서. 더 뭔가 소유하고 더 누리고자, 더 즐기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유혹을 받는 거지요. 또한 구습, 옛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습관들이 어떠한가? 결국 썩어져 가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썩어져 버려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 버리라, 과거의 모습을 던져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심령이라는 표현은 푸뉴마토누스, 마음의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역격으로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에서 영이라는, 푸뉴마라는 말이 모두 14번 나옵니다. 12번은 영하면 성령을 가리켜요. 그리고 한 번은 악한 영을 가리킬 때 2장 2절에 영이 한 번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그리고는 요 영인데, 그렇다면 성경학자들이 제안합니다. 요때는 우리의 영이 아니라 성령을 가리킨다. 그것이 오히려 문맥상 맞다 하고 봅니다. 그러면 너의 마음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되어 간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대요.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진대요. 여러분, 해가 바뀌면서 결단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계기가 있어서 내가 변화돼야지 하지만 참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금방 과거로 돌아가요. 오로지 새로움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살아갈 때 교훈을 주시고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이렇게 해야지, 또 말씀 속에서 탁 내 마음에 와닿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비추어 나의 존재를 점점 더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나 또 묵상할 때, 또 삶의 자리 순간순간 속에서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늘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받으셨나요? 아멘. 이미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이미 역사하고 계세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새로움으로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이어지는 말씀 2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롭게 될 때 무엇이 채워지는가? 의를 지키게 되고 거룩함을 지키게 됩니다.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되고 새 옷을 입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가 채워지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25절 이후의 말씀이 소개가 되는데요, 새로운 존재들, 새 사람 2.0의 모습은 어떠한가? 25절부터 32절까지 보면 25절에는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을 하라 말씀합니다.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거하라는 거죠. 26절 27절 분내지 말라. 분을 내어 사단에게 틈 주지 말아라. 화는 순간 낼 수 있지만 빨리 그 마음을 제어하고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게 하여 분냄으로 사단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28절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자를 선행으로 구제하라. 29절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은혜를 끼치라. 30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31절 악한 행위를 버리고 32절 친절함으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새 사람 2.0의 모습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보면 말에 대한 교훈이 참 많습니다. 말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25절 말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말을 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웃과 더불어 거짓말하지 말고 보태지 말고 진실된 말, 참된 것을 말하라 말씀합니다. 관계를 위해서는 여러분 진실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너무 양극화가 돼가지고 너무 그 사이에 갈등이 심합니다. 중간 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정말 잘 조율되기를 바라는데 오로지 그냥 극단적인 소리만이 울려납니다. 그 가운데 유튜버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이번에도 정치적으로 극좌 극우 쪽에서 유튜버들이 막 이런저런 것들을 퍼다 나르고 만들어내느라 오히려 사람들이 더 그 속에서 빠져가지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정말 편협한 입장 속에 빠져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서 유튜버들은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그게 많이 퍼날렸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이 전달되면서 조금이라도 덧붙여져요. 정확한 말이 나누어지지 않고 거기에 나의 생각이나 좀 극적 효과를 위해서 좀 붙여집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고 그로 인해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새 사람 2.0은 말, 진실을 담아내는 참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칩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덕이 되지 못하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은혜가 되는 말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욕이나 상스러운 말들, 부정적인 말들은 가능한 한 입 밖에 담지도 말고 전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에 맞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들을 통해서 서로 덕을 세우고 격려하고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버릴 언어들이 있습니다. 31절인데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함, 노함, 분냄, 떠드는 것, 거기에 보면 악의가 들어가 있대요. 악한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을 잘 버려라. 그리고 은혜 되는 말, 덕 세우는 선한 말들을 하라 말씀합니다. 소통 전문가로 유명한 강사 김창옥 씨가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 프로에도 뭐 김창옥 쇼라고 해서 그래도 삶 속에 문제 있는 사람들 그래도 어떻게든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노력하는 그러한 강사인데요. 기독교인이죠. 네.
특별히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자 하면 상대방에게 꼭 살펴야 될 것이 있대요. 사귀면서 이 부분이 중요하대요. 이쁜 것도 좋고 멋있게 생긴 것도 중요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든지 실력이 있든지 학벌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부부로서 평생 같이 잘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대요. 모국어가 좋은 남자를 만나고 예쁜 말 하는 여자를 만나야 된대요. 왜냐하면 평생 둘이 대화 속에 살아갈 텐데 모국어가 예쁘지 않고 또 정말 언어가 아름다운 언어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속에서 갈등하고 서로 상처받고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예쁜 말, 좋은 말은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알지요.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참 잘했어요. 함께해서 좋습니다. 이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가장 많이 쓰는 말들, 이것을 잘하는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래요. 그래서 쓰는 말이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비단 부부관계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소그룹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불평으로 지적질하고 왜 그랬어 하면서 상대방을 끌어내리기보다는 그래도 잘한 것 하나 있으면 그거 가지고 칭찬해주고 그 속에서 함께 참 감사하네요 라고 서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새 사람이 되어 2.0 인생이 되고 또 3.0 인생으로 또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영역만이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거성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올해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78년이 됐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거성교회는 지금 7.0 거성교회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8.0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설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성숙했는가, 얼마나 사역이 더 진실되이 견고해졌는가, 얼마나 주변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되고 잘 진단하고 또 다른 8.0의 도약을 위해서 준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저녁에 영주제일교회 헌신예배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목사님을 어떤 모임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한번 재직 헌신예배 와주세요 하고 부탁하길래 제가 생각 못하고 예 했더니 보니까 3시간이 넘게 걸려요. 네, 오늘 3시면 땡 출발해야 합니다. 안동 위에 영주가 있더라고요. 아주 멉니다. 어떤 교회인지 살펴보고자 인터넷에 들어가서 말씀 전해야 되니까 좀 분위기를 익혀야 되겠다 하고 이것저것 살피는데 2가지가 반가웠습니다. 영주제일교회가 돕는 선교사님 중에 우리 교회가 돕는 케냐 허미란 선교사님이 역시 협력 선교사로 나와 있더라고요. 선교보고 한 것도 거기에 올려와 있어서 공통점이 있구나, 함께 또 아프리카 사역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교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을 봤어요. 명품 인생입니다. 네. 네. 제가 2주 전에 우리 교회 올해 표어로서 일품교회 명품 인생이라고 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교회는 오늘 명품 인생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1, 2, 3부에 걸쳐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제목은 좀 더 길었습니다. 변화를 꿈꾸며 삶, 명품 인생이었어요. 격주로 변화를 꿈꾸며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교회 표어는 변화를 꿈꾸는 교회예요. 영주제일교회는 저희 교회보다 40년 먼저 생겨난 교회예요. 나이 많은 교회죠. 118년 된 교회고 또 예배 참석 인원도 보니까 저희 교회보다 한 3배 정도 더 많이 그 지역에서는 아마 가장 큰 중심 교회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이지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맞는 변화를 모색하고 있구나.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별반 다르지 않구나. 어떻게든 이 빠르게 변화되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 속에서 정말 빠르게 변화되는 이 시대에 적용하고 또 적응하고 가장 적합하고자
한국 교회들이 정말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예전이 좋사오냐 하면 그건 도태되는 거기 때문에 진리는 변하지 않더라도 진리를 담아내는 그 형식은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국 교회들이, 모든 교회들이 참 노력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거성교회도 거성 8.0을 준비하며 썩어져가는 옛 구습이 있다면 벗어내고 정말 소중히 지켜야 될 귀한 전통이 있다면 잘 살려가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잘 갈아입어야 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에 큰 변화라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구와 소그룹 편성이 새로워졌습니다. 세대별로 나누어졌습니다. 3040 세대가 1교구, 50대가 2교구, 60대가 3교구, 70 플러스 세대가 4교구, 그리고 미약하지만 5교구도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 그 식구들이 5교구를 이루었습니다. 편성이 쉽진 않았지만 교구장님들과 또 소그룹 리더분들이 모여서 열심히 또 소그룹 편성을 잘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설이 지나고 2월 9일, 2월 둘째 주일이면 이제 소그룹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매주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마치고 또 밥을 같이들 먹고, 그리고 1시부터 2시까지는 모든 소그룹이 소그룹 모임을 같이 갖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 봉사도 교구별로 진행합니다. 어제와 오늘 식당에 내려가 보니까 젊은 분들이 일하고 계세요. 예전에 그 권사님들이 아니에요. 네, 특별히 젊은 남자분들도 있어요. 여기서 젊다면 60 밑으로는 젊은 겁니다. 50대 분들이 막 이렇게 같이 식당 봉사를 거들고 계셔서 그 모습이 참 감사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식당 봉사하는 분들은 이제부터 밥 드실 때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야, 이게 거저되는 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밥을 드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 묵상을 전 세대가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말씀 묵상학교 마지막 세 번째 특강이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 시간에도 말씀 묵상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삶 속에 적용될 것들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에도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받아 먹었다면 이제는 직접 요리해서 드시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말씀의 보화를 캐내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몇몇 분들이 이야기하세요. 예전에 큐티하다가 요즘 안 했다가 다시 시작했는데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무 은혜가 됩니다. 게다가 여호수아 말씀, 너무 좋은 말씀들이 또 묵상하게 되니 너무 좋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자습의 효과가 큰 겁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의 차이가 있다면 똑같이 수업 시간에 앉아 있어요. 똑같이 듣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뭘까요? 집에 가서, 학교를 떠나고 학원이든지 어디 가서의 공부 양의 차이입니다. 특별히 받아 먹는 것도 좋지만 기억에 오래 남으려면 내가 직접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그 공부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깨달음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서 듣는 것과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줄치면서 이 구절이 너무 좋다 하면서 삶 속에 이렇게 적용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온전히 내 말씀이 되는 거죠. 소그룹 모임을 통해 나눔과 봉사를 이어갈 때 우리들은 2.0의 신앙인, 3.0의 신앙인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삶 속에 적용해 가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의 존재를, 나의 행동을 변화시킬 겁니다. 사람은 잘 변화되지 않는데 말씀은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다듬어 나갈 때 예전보다는 좀 더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변했네,
고백할 수 있고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리더십에 관련하여 좋은 리더를 넘어 위대한 리더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다라는 생각 속에서 리더십 관련된 책들은 꾸준히 조금씩 읽어 나가는데요. 사실 이 책은 단순히 리더십에 대한 책이 아니라 사실은 경영인들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의 내용들입니다. 대형 서점들에 가보면 경영 분야 베스트셀러 코너에 잘 전시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자 짐 콜린스는 앞서 펴낸 책들이 베스트셀러였는데요. Built to Last, 지속하는 것을 만들기, Good to Great, 좋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위대함으로 나아가기라고 하는 책을 써서 이미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많이 읽힌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경영 실패로 1985년 자신이 세운 애플 회사에서 이사 지내기에서 잘렸습니다. 해고됐어요. 그런데 12년 만에 다시금 1997년에 애플 CEO의 자리에 복귀를 합니다. 스카웃 다시 된 거죠. 그 뒤 10년 뒤인 2007년 아주 인류 문화 역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해요. 아이폰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이 생겨납니다. 2007년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무시할지라도 한 세기 뒤에는 2007년이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겁니다. 우리 손에 스마트폰이 쥐어진 첫 해가 되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도대체 그가 무엇을 한 것인가? 1997년 복귀하고 나서 짐 콜린스에게도 상담하면서 같이 만났대요. 영속하는 회사, 내가 은퇴하더라도 영속하는 회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조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 그가 정성을 기울인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열정 있는 실력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노력하고 제품을 완성해 나가고 그리하여 아이폰이 탄생하게 되었고 그 뒤로 애플로 하여금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최초의 기업이 되게 하였습니다.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젊은 시절의 잡스였다면 애플의 부활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젊은 시절 잡스는 악명이 높았다. 변덕스러웠고 아무데서나 분노를 폭발하는 저질 인성을 자주 드러냈다. 미숙한 천재였을 뿐이다. 하지만 그는 미숙한 기업가에 머물지 않고 성장했다. 20대의 스티브 잡스가 했던 행동과 50대의 그가 보여주었던 효율적인 리더십을 혼동하면 안 된다. 1000명의 조력자를 거느린 성미고약한 천재와 자기보다 더 오래 세상에 남을 영속적인 위대한 기업을 만들고자 노력했던 추진력 있고 사려 깊은 리더를 혼돈하면 안 된다. 스티브 잡스 1.0 버전과 스티브 잡스 2.0 버전을 혼돈하지 말라. 애플을 구하는 데는 스티브 잡스 2.0이 필요했다. 이 책의 저자는 짐 콜린스입니다. 앞서 제가 언급한 두 책, 한글로는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 그리고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35개국 언어로 1000만 부 이상이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지금 이 책은 1992년에 이 모든 책들이 쓰여지기 전에 자신의 멘토였던 빌 레지어와 공동 저술했던 기업가 정신을 넘어서라는 책을 보완해서 30년 뒤에 쓴 책이에요. 한글판 제목은 좋은 리더를 넘어 위대한 리더로이지만 이 책의 원제는 B2.0입니다. 2.0 되기. 확장판 서문의 제목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당신은 거듭날 준비가 되었는가? 당신은 B2.0으로 도약할 준비가 되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당신은 거듭날 준비가 되었는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신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거듭남의 시작이었다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신앙인으로 머물지 마시고 매 순간 성장해 가야 합니다. 스티브 잡스 1.0이 2.0이 되어 애플을 살리고 최고의 기업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2.0 인생이 되어 나의 삶의 자리들을 세워가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3.0 인생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거성교회도 8.0 거성교회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과거의 죄악들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결국 죽어가는 것입니다. 변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가 죄를 끊어내고 새롭게 되고자 주님 앞에 온전히 설 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2.0 되는 날이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회복과 치유, 구원과 은혜를 나누는 3.0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그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수동태입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골로새서 3장,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내용이 거의 중복이 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하였을 뿐 내용이 많이 중복이 되는데 오늘 에베소 4장 21절로 24절 말씀을 골로새서 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노를 품지 말래요. 분내하지 말래요.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 나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지 말래요. 그냥 끊어내시는 거예요. 그저 잊어버리는 거죠. 용서할 수 있으면 더 좋죠. 나의 마음을 분노로, 악한 마음으로 채워가지 마십시오.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거 부끄러운 거래요. 이어지는 말씀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조금이라도 과장하지 마세요. 거짓이라면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었으니 어디까지 새로워지래요?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래요. 내가 받아들이는 정보가 정말 새롭고 진리 가운데 거짓이 아닌 그러한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채워가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도를 걷고 오직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욕심내어 유혹에 유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진리의 길로 오늘도 깨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함께 읽음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너무나도 빨리 변화되어 갑니다. 고착화되었다면 타락하고 혹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게 하옵소서. 2.0 인생 되게 하옵소서. 참 신앙인으로 3.0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거성교회를 7.0까지 이르게 하셨사오매 더욱더 도약하여 8.0 거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관행들은 뿌리 뽑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새롭게 주의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하게 도와주셔서 이 시대 속에 진리의 빛을 발하는 거성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